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구약 속의 마지막 때 23강 지금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에스겔 성전. 그렇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라고 통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 성전은 그 메시아 나라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메시아 나라가 천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성전 제사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그 성전 제사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제 구약의 이제 그 제사, 그 성전 제사는 어떤 이런 예표하는 거잖아요. 미리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양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예표하는 거라면은 우리 메시아 나라에 있어서의 희생제는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 그거를 그리고 성전 제사의 의미를 교육하는 것이다. 요걸 말씀드리면은 저기 있죠. 거기 메시아 나라는 첫째 부활에 이렇게 한 성도들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여해요?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살아남은 자 중에 허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뭐 백성 중에서 첫째 부활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 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자녀들 있잖아요. 새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뭐 첫째 부활에 한 분들은 이제 아담에서 이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그 이제 성도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반 사람이라든가 첫째 부활의 그 사람들도 자녀도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은 한편 아담 아래에 또 속해 있는 그러한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알았지? 여기서 메시아 나라에서 저기 이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환경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이들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아담 아래에 있는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십자가 안에 어떤 믿음의 속에서 또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남과 믿음이 있어야지 또 구원을 또 이렇게 결국 종국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희생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의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이렇게 거기 태어나는 존재들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교육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제는 하나님께 지속적인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알겠죠?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한 강을 마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의 성전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성막성전 모세의 이제 광야에서 그 성막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 때 이렇게 성전이 없었고 이렇게 건물로 된 성전이 없었고 이제 성막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언약궤인데 이제 또 우리가 길갈, 실로, 노, 오베데돔의 집에 이렇게 언약궤도 머물렀고 성막 성전이 이렇게 좀 이동해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거를 우리가 성막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지은 솔로몬 성전이 어떤 건물로서는
건물로서는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이걸 제1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BC 957년경 정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한 7년간 했다 그래요. 그래서 BC 이제 950년경에 이제 건립을 하죠.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BC 그 586년경에 이제 파괴가 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성전 시대는 끝났고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제2성전이 이제 생겨나요.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내리고 이제 다리우스 왕이 이제 후원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수르바벨은 이제 왕족이었고 이제 그 유대 총독이었어요. 총독. 그래가지고 이제 수르바벨 성전, 그러니까 제2성전을 이렇게 짓는다. 그게 이제 BC 516년경 이때 그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다리우스 왕 이제 6년에 이제 스르바벨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원로들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참 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초라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은. 근데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BC 이제 20년경에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공사를 해요. 증축. 그러니까 이게 중축 공사를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아주 그냥 더 한 두세 배 정도 더 크게 중축을 이렇게 한다. 왜냐면 헤롯 대왕이 상당히 건축에 있어서는 진짜 세계사의 나물 인물이에요. 이렇게 헤롯 대왕이.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요 헤롯 성전을 따로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2성전이라고도 여기까지 같이 보는 게 헤롯이 이제 그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라는 거는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이 아닌데 이거 성전은 지금 그 공원은 있고 공원은 있는데 그걸 또 인정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제2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수르바벨 이 성전 시대에는 그 회당이라는 것이 각 또 또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있었다. 왜냐면은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가면서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회당에서 조그맣게 우리 교회처럼 이 회당을 짓고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2성전 시대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역에서는 회당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두 체제 그러니까 두 체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회당은 이제 주로 바리새인들이 좀 장악하고 있었고 여기 랍비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 성전은 이제 사두개인이 이제 제사장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체제. 근데 이제 결국 헤롯 성전은 이제 언제 이제 박살이 나게 되나요? 언제 없어지게 되냐면 AD 70년 이제 디도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시고 이 성전을 박살을 하나님께서 내셨냐? 그거는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런 엄청난 그 속에서 이거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줘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도저히 이렇게 묵과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190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려고 했는데 이제 67년인가 그때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회복을 해서 질 수 있긴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못 졌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는 저기 그러니까 요 유대교 내에서 어떤 성전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이렇게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빨리 그래도 임시적으로나마 빨리 이렇게 짓자, 응? 그 성전을 짓자. 여기 요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가 오셔야지.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우리가 성전을 정식으로 그 에스겔 성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쪽이 좀 우세했었죠. 지금까지는. 그렇지만은 한 20년 전부터는 이쪽이 이제 좀 우세하다. 우세하게 되죠. 이렇게 빨리 성전을 져야 되겠다. 요 흐름이 좀 더 우세해가지고 이러한 준비, 제사장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성전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를 한 상황이죠. 지금은 다 교육도 시키고 제사장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어떤 문제가 또 이렇게 성전을 짓는 데 있었냐면은 지금 그 이렇게 예루살렘 그 저기에 그 성전 터에 그 황금돔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있잖아요. 황금돔 사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곳을 만약에 이렇게 부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그다음에 유대 성전이 세우게 되면은 이거는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냥 3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하여튼 난리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질 수 있는 환경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건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 나타난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환란 성전, 제3성전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죠. 요 환란 성전이 이렇게 건립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그 환란 성전이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요 성전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예언상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 제3성전은 건립이 이제 조만간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인 에스겔 성전, 그 천년왕국 성전 요것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국적으로 만드실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성전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늘 보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신 그 지금의 하늘 보좌 여기에는 지금 성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천사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거기서 이제 그 금향로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동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는 하늘 성전이 있어요. 하늘 성전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요 땅에서는 요 하늘 성전에 대한 어떤 모형이다. 다 모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제 역사 속에서의 성전의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성막 성전,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이걸 중축한 헤롯 성전, 그리고 이제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환란 성전, 제3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때 에스겔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 알겠죠? 그리고 하늘 보자. 지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에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고 이것이 원형이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여러 가지 성전들은 이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그래서 이전 성전과 이제 비교해 볼 때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가 말씀드리면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다. 그리고 성소에 나무 제단이 있다. 나무 제단만 있다. 성소에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촛대가 있고 또 이제 전설병 그 떡을 이렇게 전설한 그 놓은 이렇게 저기도 있고 금향로도 있고 이러잖아요. 성소가.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 휘장이 쳐져 있었잖아요. 휘장이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근데 에스겔 성전은 이러한 그 성소에 촛대, 전설병, 금향로 등이 없다. 단지 성소에 여기에 그 저기 나무 제단만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다. 알겠죠? 언약궤를 보통 여기다 놨었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없다. 휘장도 없다. 그리고 성전 벽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다. 그런 이런 특징들이 있다. 에스겔 성전에. 알겠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16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 이제 언약궤는 이제 나중에 없어질 날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예언해 놨는데 이 천년왕국 에스겔 성전에서는 여기 언약궤가 없다. 여기가 여기 지성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여기 휘장도 없고 여기 이제 문만 이렇게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이제 현 성전 이해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성전을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그러면 성전은 어느 지점에 세워질 것인가, 라는 거를 이렇게 살펴볼 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제 그 감람산에서 바라본 이제 그 동문이에요, 동문. 그러니까 황금문이라고도 하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동쪽 벽인데 요게 이제 동쪽 벽이에요. 예루살렘 동쪽 벽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동문이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저기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닫아 있잖아요. 완전히 못 들어가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메시아가 들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성경 그 전승이 있는데 전승 아니라 또 이제 동문으로 들어간다고 있죠. 근데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슬람 그 이제 측에서 이제 막아놨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성전 자리 앞으로 세워질 성전 자리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여기가 뭐예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통곡의 벽이고 여기가 통곡의 벽이고 여기가 동쪽 동쪽 이제 저기에서 바라본 거예요. 감람산에서 바라봤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동문이에요. 동문 그러니까 황금문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성전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할 때 지금까지는 여기가 이제 성전 턴 줄 알았어요. 여기 황금동 사원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이제 동문하고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쭉 해가지고 성전이 이제 문이 있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에스겔 성전도 그렇고 그 모습도 그렇고 보통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요 자리 있죠. 요 공터 자리가 예전에 성전 자리였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제 분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기가 맞고 여기는 그럼 어떤 자리냐?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뜰 자리죠. 여기 이제 나무 있고 한 자리도 이방인의 뜰. 여기도 이방인의 뜰. 요 이방인의 뜰까지가 여기 자리고 여기가 이제 성전 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3성전이 여기를 이제 부시지 않고서도 여기에 이제 같이 지을 어떠한
그 신학적인 토대가 지금 여러 가지 형성되고 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종교 통합 속에서 이거를 이제 부시지 않고 이슬람과 이제 역할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조약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이제 이슬람과 유대교가 나란히 여기에서 성전을 지으면서 종교 통합을 이렇게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러한 흐름이 또 이렇게 전 세계가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요 자리에 그 유대교 성전이 이렇게 건립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 황금 동문이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동쪽 성벽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그 북쪽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요 공터가 성전 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요 아래에 다윗성이 이제 성전 자리다고 하는 그런 또 이론들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옛날에 이제 요쪽 부분이 이제 다윗성이에요. 여기 다윗성인데 여기에는 성전이 들어갈 만한 여기가 비탈이 졌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아니다. 옛날에 저기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여기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뭐야 그 누구야 그 저기 그 멜기세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성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제사터가 요즘 발견되고 있군 해요. 여러 가지 옛날 고대에. 근데 그거는 이제 성전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론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맞지는 않다. 여기가 유력한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에스겔 성전에 이렇게 많이 시간을 투여를 못 하는데 대략 이러한 모습으로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건 인터넷만 유튜브라든가 좀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보셨으면 해요. 상당히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320m 정도. 그러니까 600척 된다. 대략 600 이렇게 돼가지고 320m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동문, 북문, 여기 남문, 이렇게 서문은 없어요. 서문은 없고 문이 3개가 있고 여기 3층 문이고 여기가 이제 바깥들이고 여기가 이제 성전 안뜰이죠. 그리고 여기 또 안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3층으로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지성소죠. 여기에는 뒤에 이제 부속 건물이 있고 대략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이제 그 평면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메시아 나라에. 그냥 대략 그림만 이렇게 보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실 분은 유튜브에 또 많이 이렇게 그 자료들이 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에스겔 성전은 메시아 나라에서 구현이 될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환란 성전이 건립이 지금은 임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불가침 협정 가운데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 전에 물론 이제 환란 성전이 요 불가침 협정 이전 의제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건립이 될 가능성도 있죠. 알겠죠? 건립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성전은 지금의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한 3개월이면은 금방 지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2개월이면은 지금 건축 기술이라든가 준비된 상황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2개월 안에 딱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알겠죠? 이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7년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서 스타트하면서 건립을 하더라도 2, 3개월 안에 지어질 수 있다. 성전은
알겠죠? 이 전일에도 지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제3성전 환란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건 저의 좀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들을 저버린 인간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관연이 아니라 과연이죠. 과연 인정하실 것인가 하는 거죠. 그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라든가 인정하셨잖아요.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메시아 나라 인정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어떻게 지라고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알려주셨고, 다윗에게 다 알려주셨고, 또 이제 수르바벨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렇게 저기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데 보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측량과 이렇게 다 천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인정을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 제2성전이 하도 이제 저기 막 성전 안에서도 막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잖아요. 벌써 이게 BC 586년에 이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제3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워지도록 길은 여실 것이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을 것이다. 알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뻘짓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본문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기 언약궤를 말씀 안 드렸네. 요거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언약궤는 이제 그러니까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에서도 이렇게 언약궤는 없었죠.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헤롯 성전 그 뒤를 거기에도 없었고 지금 이제 이것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설에는 저기 솔로몬 성전 요 아래 이제 지하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있다라는 설도 있고 또 이제 저기 마카비서 저기 거기 이권인가 거기 학원인가 그 부분에서 이제 에레미야가 어디 다른 이제 지역에 이제 그거를 숨겨놨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의 언약궤를 이렇게 막 움직이고 저기 하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더라도 언약궤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알겠죠? 물론 그 전에 발견할 가능성도 있긴 하죠. 하여튼 어차피 이제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황이 벌어질 성전이에요. 왜냐면은 3년 반, 7년 환란 중에 3년 반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날부터 이제 자기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우상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 존재하는 성전이 이렇게 제3성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제3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드립니다.